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 3장, 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 아시죠? 몸에 거두는 시기, 추수 때에 이 요단강이 넘쳐 흐르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아라 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발을 그 요단강에 들여 놓았을 때 흘러내려오던 요단강 물이 위에서부터 그쳐지는, 그래서 강물이 중단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적으로 건너는 사건이 여호수아 3장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출애굽 여정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한 가지를 기적적으로 넘겼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앞에는 또 무엇이 놓여 있었어요? 난공불락의 큰 성 여리고가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는 일을 체험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 했어요. 여리고성 정말 큰 성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요단강을 건넌 것 같은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하는 그런 용기가 백배했던 것이. 그런데 반대로 여리고성에 앉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다는 사실을 귀로 들었어요. 아니, 눈으로 본 사람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사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싸워서 그것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절 속에 잘 나타나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아니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에 놓여진 여리고성을 보고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생각해 보나 마나죠. 지금 그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기 때문에 이 여세를 몰아서 파죽지세로 여리고성을 쳐서 함락시키는 것이.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 어이가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의외의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지금 앞에 적군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놓여 있어요. 그 성을 통과해야 돼요. 그 성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들 앞에 전쟁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려요? 할례를 행하라. 제가 왜 이 명령을 보고 정말 너무나도 엉뚱한, 너무나도 의외의 명령이라고 말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전쟁을 앞에 둔 사람들에게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전쟁은 고사하고 일상생활조차도 불가능해져요. 적군 앞에서 완전히 무장 해제하는 것과 똑같아요. 할례를 받고 나면 전쟁은 고사하고 일상생활을 하기까지만 해도 열흘 이상의, 보름 정도의, 아니 길게 잡으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적군이 오히려 반대로 쳐들어온다면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칼 한번 휘두르지 못하고 활 한번 쏘보지 못하고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큰 전쟁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될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전쟁의 승패가 너희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또 이 전쟁을 앞두고 너희가 너희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는 나를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육체적으로 힘이 있고 또 어떤 싸울 만한 능력, 이길 만한 능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해도 뭐 퍼센트로 따지면 절반, 그리고 좀 믿음이 더 좋으면 그 이상 60%, 70% 정도는 의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쉽지 않아요. 더더구나 그들의 지금 상태가 어때요? 요단강을 건넌 후로 말해 사기가 충천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자기 몸 하나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약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나를 봤는데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강할 때는 하나님 더 의지하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더라.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을 덜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약할 때는 하나님 더 많이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내 힘이 되어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다는 사실을 나는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전쟁을 앞에 두고 뭐라고 말해요? 다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싸움이 너희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해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이.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또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소원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주기 위함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과 같이 어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어때요? 물론 건너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긴 했죠. 그러나 그 찬양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분노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40일이면 넉넉히 지날 수 있는 광야를 무려 몇 년?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며 헤매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무서운 선언을 하시죠.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모든 세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만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죠. 오늘 보면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40년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가 된 것이 출애굽에서 나온 모든 세대들은 다 이제 광야에서 죽고 새로 태어난 세대들만 남아있는 바로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동안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지금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때? 너무나 황당한, 너무 어이가 없는, 하나님 전쟁을 앞두고 지금 할례를 행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황당한 명령을 하신 뒤에는 어떤 뜻이 있었다? 내가 너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들어 있었던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엉뚱한 요구,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 명령이, 그 요구가 엉뚱하면 엉뚱할수록 너무 무리가 되는 그런 명령이라면 그 뒤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엉뚱하면 엉뚱할수록, 너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 명령 뒤에는 반드시 우리로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아니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꼭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릇도 어때요? 큰 그릇이겠죠. 하나님께서 큰 그릇을 요구한다는 건 뭐예요? 너무나도 엉뚱한,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나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나로서는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들을 주실 때가 많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처럼 큰 축복, 우리는 이미 그 축복의 결과를 알죠. 여리고성, 그 큰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정말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기에 지금 하나님은 너무 엉뚱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싸울 만한 사람은 다 할례를 받고 자리에 누워 있어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이유였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크고 막중한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시험을 치르기 위함이었어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는가? 순종의 시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이전에 이런 순종의 시험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처음부터 순종을 내세웠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신명기 3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에 순종하고 청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에 너희가 거주하리라. 그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하는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순종이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이 원리는 동일해.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필요해요.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치르는 마지막 시험 가운데 하나예요. 이 순종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비로소 받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에요.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오직 순종. 순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성경 안에 기록된 축복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축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축복 어떤 축복일까? 한번 읽어보고 싶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고 이리 가도 복을 받고 저리 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해도 복을 받고 저렇게 해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바로 앞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 2절 말씀.
역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리고 나서 아까 읽었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그 축복이 언급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은 별로 읽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순종하면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고 이리 가도 복을 받고 저리 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을 받게 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어떤 저주일까요? 신명기 28장 16절 이하에 나와요. 같이 읽기 좀 뭐하니까 제가 혼자 읽을게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죠. 이 저주가요 16절, 17절, 18절, 19절 뿐만이 아니라 이 신명기 28장 68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들이 너무 길어서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또 읽기조차 싫은 그런 분이 있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1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도 어때요?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는 것과 칼에 삼켜지는 그 일이 무엇에 의해서? 오직 순종에 의해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주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물으면 뭘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당연히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게 근데 마음대로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대로 됩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이 말씀 하면서 앞에 맨 처음에 뭐라고 말했죠?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한쪽에는 복을 한쪽에는 저주를 두나니 네가 선택해라. 어떻게? 순종함으로 복을 선택할 것인지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네가 결정해라. 네가 선택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들 모두가 할례를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보면 8절 9절에 잘 나와 있죠.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들이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두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서 모든 수치를 제해 주셨다. 그들의 모든 수치가 멀리 굴러가 버리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길갈이라는 지명의 뜻은 굴러가다라는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수치가 멀리 굴러가 버리게 해 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모든 수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출애굽은 어떻게 보면 구원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수치가, 슬픔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 그러면 언제 그런 것들이 떠나가는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자들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명령들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 구원받았는데, 나 하늘나라의 백성 되었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을까? 왜 그런 행복이 내 안에 없을까? 왜 그런 자유함과 평안함과 안식감이 내 안에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것들은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그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는 모든 명령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안식과 평안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기쁨을 누린 게 아니,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 순종이라는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그 기쁨이, 그 놀라운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은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나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는 것이나 어떤 자유함이 없다는 것이나 기쁨이 없다는 것으로 나 구원받은 사람 맞아? 그런 쓸데없는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 그 기쁨이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 특별히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나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고 도무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명령을 하신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감격과 평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도무지 모르는 그런 기쁨과 감격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전쟁을 앞둔 자들에게, 싸워서 반드시 점령해야 될 크나큰 여리고 성을 앞둔 자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그런 명령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늘 머릿속에 맴도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을 결단하고 요구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없나요? 그런 말씀, 그런 명령, 그런 것들에 순종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렇게 누리고 싶었던, 얻고 싶었는데 얻을 수 없었던,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누려본 그런 기쁨, 그런 평안, 그런 자유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 또 여러분 머릿속에서 혹시 지워버리고 싶은 어떤 일이 있는데 지워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애굽의 모든 수치,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애굽의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이 다 저 멀리 굴러가 버리게 하겠다, 다 떠나가게 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떨쳐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렇게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버리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그런 게 어디 갔지? 정말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어도 찾아볼 수 없는,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어도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